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어제까지 마치고 나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사람도 예언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나홈이라는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잠시 예언자라는 그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가 봐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가운데에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예언자는 무엇보다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훔 말씀 가운데에 이 나훔이라는 예언자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나훔
관해서 이제 나홈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나홈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나홈 예언자의 이름의 뜻 가운데 위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심판은 위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니느웨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똑같이 니느웨라는 곳에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훔 이 말씀은 요나서가 기록된 지 대략 150년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회개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와 나온 말씀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온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홈이 쓰여진 목적은 한마디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엘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엘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맹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니느웨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에 대해 우리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구약시대 당시 강대국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들은 주변 나라 침략하는 것을 일삼았고 이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잔인무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는데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코를 다 뚫었다고 합니다. 코를 다 뚫고 거기에 코에 거는 귀걸이 같은 것을 걸고 그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행한 행동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참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니느웨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참 잔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 니느웨가 등장할 때에 니느웨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니느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있는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아수르 니느웨는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경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경고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온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심판해 나가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부조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희망은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과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많이 기억하고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질투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질투를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이들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부러움의 감정을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투의 감정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둘 때에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질투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속이 너무나도 좁아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질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을 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복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대상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와 자기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자기를 거스르는 자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자라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거스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새벽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2절에서 분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기분과 다를 때 우리는 욱하는 감정이 찾아오고 때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와 질투는 절대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참고 또 인내하시고 그렇게 참다 결국 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에게 150년 전에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참고 또 기다리시다 오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어진 가족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또 직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제가 겪었던 갈등 한 가지와 고민 한 가지가 떠올랐었습니다. 최근 저는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고민이 정말 저의 마음을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엉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저녁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토요일 저녁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네가 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특별히 자연스럽게 제 가정 가운데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작은 죄, 큰 죄, 작은 죄, 큰 죄는 우리 기준에서 작은 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작고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나는 죄를 모른 척할 수 있고 내가 짓는 죄를 사람들에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강을 말리기도 하십니다. 또 꽃을 시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고 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 고대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정말 집에 돌아올 기약이 없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악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악한 괴물이 살고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절망감, 낙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메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두려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꽃을 시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악인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나는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환난이 가득한 그날에도 산성이십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전한 휴식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정말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대체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래도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삼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면 순간의 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의 만족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위로와 평안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또 자신의 대적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어서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온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적당히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온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지는 심판의 죄를 멈추고 심판보다는 사랑의 말을, 정죄보다는 위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면서 또 우리가 당한 수모와 환난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고 그 아수르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보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며 맡겨진 것을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7절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피하고 내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온 말씀을 통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들고 아파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육신 가운데에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